계시록 20장이에요. 집중해서 하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좀 집중을 하셔서 딱 앉으셔가지고 성경책을 놓고 하면 더 좋고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20장 특히 그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구절이니까 또 이게 우리가 부활의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야 하는 구절이니까 좀 집중을 하게요.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으라 하셨습니다. 정말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혼을 살리는지 참 매일 말씀 TV를 듣는 모든 자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기쁨을, 아니 저보다도 더 큰 기쁨을 우리 매일 말씀 TV 시청자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19장에서 보니까 뭐예요? 이 땅에 재림하신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두 죽어가죠.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는 그 이전에 휴거될 것이고 7년 하나 이전에 유대인들은 도망간 자들은, 산으로 도망간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러나 미처 도망가지 못했는데 끝까지 666표를 받지 않아서 순교한 자들은 이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거짓 대언자와 짐승, 적그리스도가 불못에 갇히는데, 불호수에 갇히는데 마지막에 마귀가 갇힙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의 삼위일체, 마귀가 갇히게 되는데 1000년 동안, 성경에서 1000년이라면 1000년이에요. 제가 자꾸 졸려요. 강단에 서면 이렇게 졸리는데 체력이 좀 많이 딸리는 모양이에요. 저녁에 주무실 때 저 위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체력도 많이 딸리고 그러네요. 자, 이게 지금 1000년이에요. 이 이전에 환란에서, 7년 환란에서 1000년 동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들은 인구의 절반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살아남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음도. 이 속에는 누가 있어요? 인구의 절반 속에서는 유대인들의 일부도 있죠. 이들은 뭐예요? 12지파예요. 도망갔다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12지파를 다시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7년 환란 이전에 우리 휴거 부활된 자 있죠. 이들은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부활하셔야겠죠. 우리보다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휴가 부활되는데, 자, 또 아까 목배인 자도 있어요. 이 환란에 남아서, 살아남아서. 왜?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았던 자. 이 두 부류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예요?
천열매, 구약성도하고 환란성도하고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여기다 그릴게요. 천사의 모습으로 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사람은 구약성도와 환란성도예요. 그런데 천사의 모습이 있고 사람들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 한 자가 있어요. 이들은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이 세 부류가 천년통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누구예요? 다시 시작합니다. 환란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이들은 뭐예요? 인구의 절반인데 유대인도 12지파로 사람으로 들어가요. 유대인도 12지파. 첫 번째 부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사예요. 천사. 위에서 내려옵니다. 수만 대군과 함께 천사가 와서 천사는 뭐예요? 구약성도와 환란성도. 구약성도는 누구예요? 욥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런데 환란성도는 뭐예요? 여기 목배인 자들. 목배인 자들이 여기 환란성도예요. 우리는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세 부류를 아셔야 해요. 사람, 천사, 예수님과 같은 부활.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계시록 20장에 4절에 나와 있는 구절은 이 두 부류가 이 두 부류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두 부류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천년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이게 천년통치예요. 천년통치. 천년통치면 천년통치인가 하세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이걸 인정 안 하고 무천년을 주장하는, 천년통치는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캐톨릭이에요. 그러면 또 개신교 중에서도 천년통치를 인정 안 하는 데가 합동교단이에요. 합동교단. 나 그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것 보면 웃겨 죽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한 12,000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합동 마크 아시죠, 여러분? 십자가 그려놓고 이렇게 책 모양에다가. 그게 합동교회. 근데 합동교단의 목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 천년통치를 또 믿어요. 장로교라는 데가 뭐예요? 켈빈의 예정론을 출발했죠. 근데 또 장로교 목사들 만나서 물어보면 또 예정론을 다 믿지 않아. 근데 또 자기가 장로교래.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참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뭐 좀 추모를 쭉 했던 그런 분위기인데 공은 있죠. 공이 있죠. 공이 있는데 과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삼중축복, 오중복음입니까? 뭐 삼중복, 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켰어. 자, 천년이라고 그랬으면 믿잔 말이에요. 천년. 7년 환란이면 7년 환란을 믿고 1260일이면 1260일 42달이면 42달 71회로 됐으면 71회. 지금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말씀을 읽어봤더니
아, 우리 백성들한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라는 그런 게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다니엘. 다니엘도 기록된 대로 70년은 70년으로 인정한 거예요. 근데 목사들 우리 뭘 대단하기에 야, 그 70년은 그 70년 아니야. 1000년은 2000년 아니야. 3년 반이 3년 반 아니야. 그러면서 뭔 목사라고 오고 다니냐. 말씀을 믿지도 못할 사람이. 자, 14만 4천이면 14만 4천으로 믿으라고. 근데 뭐 무슨 근거로 14만 4천을 갖다가 모든 구원받은 크리스마스인데 14만 4천은 상징수다.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나 화가 많이 났어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내 목사들 만나면 그래요. 당신이 본데 당신 맘대로 성경을 해서 그래? 아, 주님께서 14만 4천이면 14만 4천이고 42달이면 42달이고 천년통치면 천년통치지. 말씀을 쭉 공부를 좀 할까요? 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여기 또 내가 보니라는 단어가 10번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19장에부터 21장까지. 쭉 해나갈게요. 1절에 금방 또 내가 보니 했죠. 그런데 19장 11절에 지난 시간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또 19장 17절에서 또 내가 보니, 19장 19절에서 또 내가 보매, 금방 20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니,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봤단 말이에요. 보고 지금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는 거야.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지금 기록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나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뭐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 바닥 없는 구덩이. 이 그림을 치워야 하는가 봐요. 바닥 없는 구덩이는 지옥 옆에 있습니다. 지옥 옆에. 지옥 옆에 있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요. 땅 속이에요. 자, 한쪽에는 지옥이 있고 한쪽에는 천국이 있었어요. 여기는 낙원이에요. 낙원. 천국이 아니라 낙원. 죄송합니다. 낙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부자가 나사로한테 물 한 모금만 얹어달라는데 여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지 못한 거예요. 이 땅 지표면입니다. 땅 지표면에 지옥문이 있다니까요. 지옥문이 있어요. 뭐 제가 검증되지 않은 얘기라 조심스럽지만 저 북극 남극을 가보면요, 지금 해빙이 되죠. 자꾸 얼음이 자꾸 녹아내려요. 그런데 땅 속에서 지금 열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열이 올라가니까 북극해 남극해가 녹는 거예요. 빙하가 자꾸 문이 열리니까. 이건 제가 그냥 가십거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는 없어요. 가십거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구덩이 여기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유다서 1장 6절일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저기부터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설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십니다. 그런 구절이 있죠.
심판을 하고 죄를 지은 천사들을 지옥에 가다 놨단 말이에요. 어느 때 죄를 지었겠어요? 우리가 6천년 전 우리가 있기도 전에 그들은 뭐 3분의 1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거역해 가지고 그들은 천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주셨는데, 지옥이 따로 있는데 구렁텅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 제가 많이 인용을 했어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천사를 위하여서 지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사람이 가게끔 안 되어 있는데, 원래 마귀를 가다 놓으려고, 마귀와 그에 따르는 천사를 가다 놓으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부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을. 죄를 이 타락한 천사들 같이 지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열쇠를, 바닥 없는 구덩이, 여기를 여는 열쇠를 천사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슬로 꼭꼭 묶어가지고 사슬을 손에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 뭐 쇠사슬이냐? 쇠사슬로 꽁꽁 묶으려고. 이럴 때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슬을. 그러면 사슬은 어디가 있었어? 마가복음 5장 3절 4절.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등이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그 정신병동 같은 데 가면 묶어놓죠.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힘이 얼마나 좋길래. 여러분들 마귀 들린 자 안 봤어요? 마귀 들린 자는요, 성인 3명 4명이 덤벼들어 감당 못해요. 힘이 얼마나 센지. 응? 또 마귀 들린 사람이 그렇게 성욕이 좋다는 거예요. 성욕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별나게 바람을 피고 자기가 성욕을 잘한 건 마귀 들린 놈이에요. 마귀. 힘도 세단 말이에요. 여기. 별 얘기 다 했네요. 그 어둠의 사슬이 나옵니다. 여기 금방. 이게 실제 뭐예요? 무덤 있는데 마가복음에 나온 얘기라는 말이 사슬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슬은 여기 갖다 놨다면 영적인 의미로 그런 사슬로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큰 날의 심판이면은 이제 마귀가 심판을 받잖아요. 지금 마귀가 진도 나갑니다. 이제 지금 이때 어땠어요? 7년 환란 때 용이 쫓겨나죠. 용이 쫓겨납니다. 마귀가 쫓겨났는데 마귀를 따라서 많은 천사들이 쫓겨나요. 근데 잡진 않았어요. 용을 잡진 못했어요. 그냥 이리 도망을 왔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땅속에서는 짐승과 거짓 대언자와 짐승은 바다에서. 그런데 바다가 땅이에요. 제가 말했죠. 이 지금 땅 속에 바다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바다가. 그러면 지중해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바닷속에서 올라오는 걸 보이지만 실제 바다 밑에는 땅이 있잖아요. 이 속에서 올라오는데 실제 바다가 여기를 덮고 있으니까 바다가 올라오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땅에서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게요. 땅이 이렇게 둥글잖아. 이렇게 땅이 있는데 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니까 이건 땅에서 올라오는 걸로 보여요. 거짓대언자는.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네. 여기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실제로 이 바다 밑에는 뭐가 있어요? 이 땅이 있잖아요. 땅.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이 밑에서 올라오는데,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또 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메뚜기 때 개혁성경의 황충 사람을 석 달 동안 쏘잖아요. 또 151일 동안입니까? 여기 2억의 그 괴물들이 올라와서 사람을 여기를 이제 이리 올라와서 여기 괴롭힌다고. 위에서는 뭐예요? 용을 마귀를 따르는 천사가 왔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 다니엘서에 보면은 10발가락이 있는데 쇠와 진흙을 섞으려고 그래. 네피림 사건까지, 과거의 자이언트 사건 같이 여자들과 잠을 자서 또 하나의 씨를, 마귀의 씨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에 돼 있어요. 자, 바닥 없는 구덩이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할 게 피조물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해요. 그 신천지가 그 목사들하고, 신천지가 목사들하고 한 7, 8년 전에, 10여 년 전에 신천지 간부들하고 목사들하고 토론하는 거 봤더니 그룹을 얘기했는데, 그룹을 신천지에서는 그룹이 뭔지도 몰라서 A그룹, B그룹 이런 그룹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랍이라고 써있는 성경에 그룹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룹이 피조물. 마귀가 그룹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몰라도 너무 몰라, 성경을.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해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매미도 있고 귀뚜라미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수십만 개의 피조물이 있듯이 하늘에 가면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니엘서 4장 13절에 어떻게 표현이 된지 알아요.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라,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에 순찰자가 있단 말이에요. 또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영적 존재들입니다. 자, 2절 아까 1절에서는 요한이 보니까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이 열쇠와 큰 사슬을 들고, 여기 열쇠와 사슬을 들고, 여기서 이제 끄집어낸 놈들을 다 묶어버리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2절 마귀요 사단인 그 용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땅에 돌아다니는, 속이는 누가? 마귀가, 사단인데, 사단이 지난 시간에 했어요.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라고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름이 여러 가지잖아요. 사단, 용, 옛뱀, 마귀. 스네이크, 지금 땅에 다녀야 되는 저 뱀이 아니란 말이에요.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사가 마귀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이제 땅 속에 요 속에다 집어넣어. 이 구덩이를 열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결박을 하니 여기다가 구덩이를 여기서 잡아서, 땅에서 잡아서 여기다 땅속에다 집어넣어버리니. 3절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어 가두고, 금방 설명했죠. 그 위에 봉인을 해요. 뚜껑을 닫아버려요.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사단이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잠시 동안 풀려나니라. 그 뒤에는 뭐예요? 1000년 뒤에. 1000년 뒤에는 마귀를 한번 풀어줘. 그 이제 또 다음에 설명을 해줄게요. 또 내가 보니, 잠깐 본다는 얘기가 자꾸 나왔잖아요. 19절에서 21절까지. 이거 보고 설명해주고, 이거 보고 설명해주고. 이거 상징, 비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왕자들이라고 나오네, 복수로. 또 왕자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왕자가 뭔지 알죠? 왕이 앉는 자리와 그 자리에 앉은 자들이, 의자들도 많고 앉은 자들도 많은데 그들에게는 심판이 맡겨졌더라. 이건 뭐예요? 왕자에 앉았다는 건 통치한다는 얘기죠. 왕이잖아요. 왕자에 앉았으니까 왕이잖아요. 통치한다는 건데,
또 하나는 심판을 맡겨졌다네. 심판이 이거 지울까요? 삼권 분립이죠. 지금 정부가 뭐예요? 제가 어느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사법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검찰도 정부에 속해 있지만 준 사법기관이에요. 자, 입법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있어요. 자, 통치예요, 통치. 내각제에서는 입법과 행정을 같이 합니다. 내각제는 입법과 사법을, 우리는 대통령제니까 입법 분리되어 있는데, 내각제는 입법과 행정이 같아요.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이건 통치예요. 사법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사법부 때문에 골치 아프지. 뭘 좀 사법부가 풀어줘버리고 적폐청산한다고 뭘 하는데 사법부가 풀어줘버리고 하니까 지금 머리가 아프잖아요. 대립이 됩니다. 더러.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왕이 의자에 앉았어요. 통치를. 왕으로 많은 의자들이 있는데 그 의자들 위에 앉잖아요. 통치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심판을 해요. 이 두 개를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가지고 있는, 이게 뭐예요? 진정한 왕이에요. 킹이에요. 지금에 있는 대통령은 왕보다 권한이 못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때 갔더니 뭐예요? 왕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통치와 심판을 다 하는 자가 누구야? 왕자와 그것들 위에 앉은 자가 있는데, 이미 왕이니까 왕자에 앉았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져다. 또 내가 보니, 그러면 한 부류는 이 세 권한, 이거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이건 왕이에요. 왕은 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누구예요 이게? 이들이 계시록 7장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6장입니다. 6장 9절. 그저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당한 자의 혼이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이들이 7장 9절에 가보니까 아무도 능히 없는 셀수 무리,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흰 예복을 입고 어린 양과 왕자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666표를 받지 않아서,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아서 목배인 자들란 말이에요.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한 부류는 내가 보니 왕자와 그것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통치와 심판을 가진 자가 있는데, 또 하나를 보니까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목배인 자 혼는데, 그들은 짐승과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했어. 자기들의 이마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아.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를 해요. 통치. 이건 뭐예요? 여기는 환란성도예요. 여기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이건 우리예요. 우리. 자매님과 형제님과 우리야. 이건 뭐예요? 앞으로 환란이 왔을 때 7년 환란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자. 근데 이들은 통치만 맡게 돼 있어. 통치만. 근데 우리는 통치에다가 심판을 같이 하는 진정한 왕이야. 우리는 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계시록 5장 가서 봤더니 10절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왕으로서 우리가 통치를 하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같으면
뭐 제가 안 찾아드려도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성경을 모르니까 또 찾아야죠. 로마서 자, 그러니까 7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우리가 통치권을 가졌단 말이에서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장차 재판한다는 거, 그런 권한, 심판의 권한. 여기도 나와 있잖아. 금방도. 계시록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4장 20장 4절에 심판이 맡겨졌더라. 우리가 통치와 심판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통치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더 큰 권세를 갖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더 좋은 부활은 뭐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 바울이 말하는 건 히브리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히브리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그동안에 유대교를 믿고 있다고 그러지만, 유대교를 믿고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은 크리스찬이다 이거야.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을 때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미 초림 오셨는데 다른 분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가 이분을 믿자 하는데, 나중에서 우리는 이미 공중에 다 올라가 버렸는데, 휴거당했는데, 나중에서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대언해서 마지막 때 계시가 유대인한테 열려졌을 때, 그때서 뒤따라오는 막차를 타고 오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속에도 이방인도 들어있지만, 이들은 어떤 부활? 천사 같은 부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모든 피조물 중에서 세 분 하나님이 가장 높아. 그런데 우리가 그분 같은 부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슴이 덜렁벌렁 안 뛰어요? 벌렁벌렁 안 뛰어? 근데 자꾸 메시아닉주나 해리구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자는 얘기 아니야? 환란 중에 흑어자는 얘기는 끝까지 견디자는 얘기는 천사로서 부활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야? 바보 멍청이 같은 것들. 자, 그런데 4장 이제 20장 4절을 보니까, 여기 개역성경을 보니까요, 여기 개역성경을 보니까 번역을 어떻게 놨냐? 개역성경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인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과라는 단어를 넣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 받은 자 영혼들이 따로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여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따로 있고, 그 두 부류가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했더니 신천지가 뭐라고 그래 이거? 신인 하빈을 구절로 하잖아. 문맥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은 왜 목을 배임을 당했냐? 짐승과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666표를 받지 않아서 목을 베었는데 이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까 이들이 한 부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보니 보좌에 앉은 자가 있고, 이들은 666표를 받지 않아서 목이 배임 당한 자, 이 두 부류인데, 이것을 하나를 또 쪼개. 이걸 또 쪼개가지고, 목배인 자가 있고, 666표를 받지 않은 자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은 엉텅이, 이건 바보 같은. 왜? 카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 놓으니까, 그래서 이단이 나온 거야, 개역성경에. 그래서 내가 개역성경 보지 말란 거야. 근데 개역성경 보면서 목사들이 킹제임스 음정역은 이단이고 세대주의가 어쩌고, 똥 묻은 것들이 어디 겨묻은 걸 나무라고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는 뭐예요? 부활해서 말을 만들어내는데 정신이 없다니까. 오늘 또 강의를 또
아니, 안 돼. 이거 1시간 해야 해요. 1시간 해야지. 하다가 끊어버리면 안 돼. 안 돼요. 아까 이 부류는 설명을 했어요. 계시록 1장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예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한테 관한 얘기인데 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뭐라고 우리 아까 읽어드렸죠.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24장로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 5장 10절에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통치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잖아.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제가 다 안 찾아드릴게요. 아까 고린도전서 6장 3절 내가 찾다가 못 찾았네. 로마서에 있는지 알고.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들을 판단한다니까. 우리는 통치권과 심판하는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판단을 해. 야들도 통치를 하지만 똑바로 이놈들아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우리가 어디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들, 이들은 천사로 부활하잖아. 천사들, 그러면 이들뿐이 아니라 구약성도,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과 아브라함과 저들조차도 우리보다 아래예요. 그들은 천사로 부활해. 그럼 우리 이유가 뭐다고? 우리는 뭐 때문에 예수님 같은 분 안 보고 믿으니까. 표적이 있었어, 기적이 있었어. 우리한테 뭐가 있었어요? 안 보고 믿잖아. 놀라울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쭉 쓴 13권의 책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했네, 예수님께서 기적을 어떤 표적을 했네, 그런 기적을 논하지 않았다니까. 바울은 그냥 말씀만 보고 믿는 거야. 근데 오늘날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뒤로 벌렁 앞으로 넘어지고 그런 거 보러 다니고 산에 가서 나무뿌리 뽑으려고 하는 그것들은 뭐야? 요것들의 신앙이야. 이것들의 신앙. 우리는 안 보고 믿는 그런 신앙은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가장 좋은 부활을 줬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못 따라와요. 따라와요 지금. 자, 아까 환란성도 이 부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살아서라는 것은 뭐예요? 죽었잖아 다. 근데 부활해서 살아서라는 의미지. 어디 이게 뭐라고? 살아서가 어떤 의미라고? 신이라비를 했다고요. 뭐라고 그래요? 난 그냥 신천지 그냥 까먹어버려. 나는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그냥 잘못됐으면 그냥 그걸로 잊어버려 하는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요.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나온 사람들이 너무 신천지 자기들 유튜브 그 안에 만들어 놓고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만희가 뭔 새끼여, 김남희가 뭐여, 집화장놈들은 너희들은 어떤 놈의 새끼들이여. 그거 하면 못 듣고서 날마다 모여서 신천지가 틀렸다고 생각되면 나와서 내가 신천지에서 배웠던 말씀이 비유풀 이런 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데 열심을 부려야지. 말씀을 새로 배우는 것에는 관심 없고 신천지가 날마다 잘못됐다 거기서 남아서 못 올 것이야. 근다고 신천지가 나와? 잘못된 진리를 바른 진리로 배워가지고 와서 그들을 회심시킬 생각은 않고,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매일 말씀 TV에 정현수 목사 사이트에서 나오세요. 이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니. 이게 문제예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면 나머지라는 건 뭐예요? 천열매예요. 주님께서 천열매를 말씀하셨어. 여러분 지금 이 연사가 머릿속에 든 건 있는데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서 지금 이걸 가르쳐 드려야겠는데, 부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갔죠. 이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천사들한테 저주를 하시고 거기 낙원에 있는 나사로와 아브라함과 많은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왔는데 그 표적이 뭐예요? 무덤이 팍팍팍팍 열렸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들을 데리고 이게 첫 번째 이거예요. 부활을 했어요. 이건 어느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번에 또 한 번은 뭐였어요? 그러면 이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많은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세를 포함해서 아니면 그쪽에 그 위로 노아를 포함해서 다 있죠. 구약 성도니까. 그러면 이제 십자가가 여기 있잖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다시 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 아니야? 그 다음번에 두 번째가 뭐예요? 휴거와 부활. 이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휴거 부활. 이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 그 다음번에 환란 때 환란 성도 14만 4천이 휴거하고 목배인 자들이 육륜잎을 받지 않은 자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 이들을 서의를 뭐라고 그러냐? 천열매라고 그래. 천열매. 이 천열매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천년 통치 이후에는 까지 살지 못해. 이것이 첫째 부활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살아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시 맛보는 거야.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 여기서 한 번 더 살아보는 거야. 근데 기가 막힌 세상에서 한 번 살아보는데 거기 살아볼 생각 없어요? 나는 몰라. 나는 이 땅에서는 절대 안 살 판이야. 저 셋째 하늘에서만 살 판이야. 그게 누군지 알아? 지금 합동칙이야. 합동칙. 천년 통치 없다는 거야. 나는 여기 와서 한번 살 거야. 천년 동안 여기 와서. 주님께서 통치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을지 알아? 근데 이 세 부류 빼놓고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 세 부류가 첫째 부활을 하는 거야. 근데 이들은 다시는 죽지 않은 거야.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 세 부류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둘째 사망은 뭐예요?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 아까 마귀를 따르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도리어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다. 이들이. 그럼 누구를 통치해? 아까 땅에 있었잖아. 땅에 35억이 남아있잖아. 땅에. 근데 그들 중에서 12지파는 35억들 중에 대빵 35억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민족으로 일컬어질 거예요. 사람이야. 사람. 그들은 왜 그렇게 됐어? 이 산으로 예루살렘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갔다가 온 12지파 유대인들은 35억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대빵 노릇을 하고 여기는 뭐예요? 몸이 변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천사로.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로. 여기도 또 천사로 부활하는데 우리가 가장 대빵이란 말이에요. 자, 44분인데 저기를 했어요. 그 마르다가 부활을 예수님이 얘기를 해. 부활을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가 우리 오빠 나사로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뭘로 알았어?
천년 통치를 그러니까 끝나고 생각한 거야. 천년 통치가 끝나고 마지막 날. 그게 백보자 심판이 또 있어요. 백보자 심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석의 심판석에서 상장을 수여받는 기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면 천년 통치가 끝나고 나서는 갔을 때는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백보자 심판은 우리한테 관한 것이 아니라 지옥 갈 놈들을 그들이 행한 대로 땅속에다 천년 동안 처박아 놨다 그들을 끄집어내서 불호수에 다시 담그는 거. 이게 백보자 심판이야. 흰보자 심판. 아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지.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떤 게 있냐면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들은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선을 행한 자들은 이 세 부류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그건 뭐예요? 끄집어내, 지옥에 끄집어내다가 다시 불못에 던져지는 걸 정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9절 10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지금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내려올 때 그분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명하사 사람의 아들이 내가 죽은 자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그 말하지 마.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하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끼리 간직하고 서로에게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더라.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다니까.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건 알아.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건. 그건 뭐예요? 그들이 마지막에 부활. 백보자 마지막 때 부활은 알았어 이미. 아까 마르다가 말한 것 같이. 마지막 때 부활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말씀은 마지막 때 부활을 얘기하는 게 그보다 천년 빠르게. 이게 마르다나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가 알고 있는 얘기는 죽은 자들의 부활. 모든 사람이 죽었다가 한번 살아나. 심판받으려고. 그 부활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더 천년 빠르게 다 죽어있지만 이 세 부류만 산다는 거. 먼저 천년 동안 먼저 산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못 알아듣죠? 나만 지금 입만 아프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그걸 읽어드릴게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을, 죽은 자들 많은 수천억의 죽은 자가 있을지, 뭐 수천억 될 수도 있잖아요. 6천년 동안 수천억의 죽은 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천년 통치가 끝나고 나서 부활을 하지만 이 세 부류는 먼저 그보다 천년 먼저 일어나서 이 세상에 천년 통치를 맛본단 말이야. 여기에 맛보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합동측에서는 이런 건 없다고 그러잖아. 천년 통치를 안 믿잖아. 그러면 너희는 맛보지 마. 나는 여기 와서 천년 통치를 맛볼 거야.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로부터 부활. 이들 셋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왜? 이 두 부류 이거 다 빼고 천사로 부활을 나와요. 천사로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건 빼고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어요. 이 두 부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니까. 큰일 났네. 시간은 가고. 자,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나 부활. 예수 안 믿다가 죽은 사람도 부활을 해. 왜? 땅속에 있는 놈을 끄집어내서 지구는 불태우는데 다시 불못에다가 불호수에다 집어넣는 거. 한 번 끄집어내서 그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해요. 두 번째 죽음.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부활하면 두 번째 죽음이 없어요. 아까 그게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다니엘서도 보면 12장 2절 제가 이제 다니엘서도 한번 해드릴게요.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서 이르며. 영존하는 생명은 이 두 부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천년 먼저에 부활해서 천년 통치에서 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 사는 것인데
죽은 자들은 한번 끄집어내서 지옥에서 다시 불로소로 던져지는 그 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찰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이거 제가 얘기했어요. 6절입니다. 이제 6절까지만 하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세 부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 구약 성도들은 천사로서 부활. 계시록 환란에 들어가는 자들은 천사로서 부활. 근데 이 세 부류를 주님께서 천열매라고 했어요. 천열매에 관한 얘기를 또 너퍼스터 프리트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언제 기회 나면.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이 셋들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통치하리라.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이 두 부류는 특히 여기는 그냥 통치만 하는데 우리는 통치권에다가 재판권까지 타고 있는 진정한 왕은 우리란 말이에요. 자, 제가 얘기했어요. 죽어서 가는 것은 제 순서가 앞으로 되는 정현수를 놓고 올게요. 지금 제 안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게 킹덤 오브 가드예요. 거듭난 자가 누리는 나 혼자만의 천국이 내 안에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근데 내가 죽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공중에 들어 올리실 때는 셋째 하늘에 가서 살아야 해요. 그것이 뭐예요? 셋째 하늘이에요. 이것이 헤븐리 킹덤, 하늘나라 헤븐리 킹덤. 그런데 거기서 있다가 이 땅에 7년 동안 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과 와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 하늘의 왕국, 마태복음에 써 있는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요. 이 세 가지 천국을 내가 얘기했죠. 그럼 그 천년왕국은 어떤 거냐?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서를 해드리려다가 지금 이사야서가 너무 66권까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할 것 같으면 1년을 강의를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사야 2편 2절 3절 불러드릴게요. 이사야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예루살렘에 작은 산 뒤로 높여지리니 그 주님의 집이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이라. 성지순례하려고 이제 올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오르자. 야곱은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집,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청계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텐지죠. 주님은 길이잖아. 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가를 테인지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시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과천 청계산이 아니라 시온 이스라엘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사야 66장 23편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초하루부터 다음 초하루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토요일부터 다음 토요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나는 누구? 예수님. 율법이 다시 지금은 율법에 장차 올 것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에스겔서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는 온 법이 이스라엘 법으로 바뀌어요. 지금 태양력 그레고리역이 365일 5시간 48분 40 몇 초입니까? 365.242일 날짜가 유대력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법이 거기서 나오고 안식일이 다시 일요일 우리가 지금 일요일 예배하고 있죠. 일요일 주님의 부활을 해서 일요일 예배가 그때는 다시 또 안식일 예배로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월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이 미친 것들이 예수님도 아직 안 오셨는데 이사야서에서 이루어질 것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을 저가 뭔다고 월삭을 하고 있어. 뭐라고 있어? 왜? 헌금 받아 먹으려고. 월삭 초하루날 헌금 받아 먹으려고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또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지금 내가 엊그저께 어떤 목사를 만나고 왔는데 거기 지금 메시아닉 교회
이끌려 가려면 내가 이거 메시아 느낌이다. 목사들을 모여놓고 집회하려고 그러더라고. 집회를 계획하고 있더라고. 10월 달부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했어요. 아모스 9장 13절 주가 말하노라. 날들이 이르리니 천년통치.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뒤에서 쟁기질을 해. 심으려고. 근데 앞에 곡식을 거두는 자를 따라잡아. 포도를 밟는 자는 포도를 그러니까 밟아. 포도즙을 내려고 포도를 밟잖아. 즙을 내서 먹으려고. 근데 씨 뿌린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다 포도즙을 흘리고 포도즙이 막 척척해. 포도즙이 얼마나 많지. 모든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12모작이 있어요. 12모작. 대한민국 원래 2모작인데 쌀과 보리인데 지금 3모작까지 비닐하우스를 치면 쳐. 저 베트남 가면 3모작이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12모작이야. 햇빛이 7배나 더 밝어. 스가랴 13장 2절 3절. 그때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막 목이 터져라 강론 안 해도 돼. 주를 아는 지식이 넘쳐. 그래서 예언한다고 깜짝깜짝하면 그땐 다 죽여버려. 됐습니까? 알고 좀 알아. 말씀을 좀 알고. 계시록 20장 어렵죠? 어려운데 다음 7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기 곡과 마곡 전쟁이 또 있어요. 곡과 마곡 전쟁과 백보자 심판에 관한 얘기를 또 하면서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어디서 사는가?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가? 새 땅에서 사는가? 그럼 새 땅에서 사는 사람은 누군가? 좀 알자고. 알자. 응?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가 안 따먹는가 보여. 예수님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다녀.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엊그저께 목사님 뭐라고 한줄 알아? 어? 저보다 나이가 좀 있더라고. 한 3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아이고 정 목사님 대단하시네. 정 목사님 말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으셔요. 근데 정 목사님 같이 볼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목사들 하는 얘기야. 확신이 없으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목사들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여야 한다고 그러고 천년통치 없다고 그러고 부활도 합동측에서는 뭐예요? 마지막 때 부활한다고 그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때 부활한다고 그러고 개판에 개판 오근자. 신천지에서 나왔으면 뭐 해야겠어요? 개고생하고 나왔으면 진리를 알고자 해서 갔으면 바른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아는데 모든 공력을 쏟아야 하는데 날마다 모여가지고 이만희가 나쁜 놈이네 12지파가 어떤 놈이네 술을 먹네 저것들이 돈을 띄어먹었네 날마다 앉아서 그거 못 하자는 거예요. 못 하자는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정신 좀 차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또? 정연수 목사 매일 말씀 TV 구독 끊으라고. 그거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 나 들었다니까? 손님 뺏길까 싶어서 그래? 손님 뺏길까 싶어서? 응? 자기는 말씀을 조금 알고 설령 내가 좀 더 한다고 싶으면 나한테 손님 뺏길까 봐서 구독자 뺏길까 봐서 그래? 교회가 무슨 가게냐고. 교회가 무슨 가게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교회 봐요. 자기들 버스 운행하면서 내가 이사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야겠습니다. 남쪽에 있는 교회를 출석해야 합니까? 그때 목사가 뭐라고 그래? 거기 가면 저주받는다는 거야. 죽어도 우리 교회 오라는 거야. 손님 뺏는 거야 이게? 구독자 뺏는 거야? 자, 이제 흥분을 많이 했죠? 내일 명절 잘 세세요. 추석 때 행여 우상에게 절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습니다.